지난 주말 우리 공부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지만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다툼,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편지로 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육신, 내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성령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 이게 완벽하고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완벽한 뭐라 그럴까 이게 시스템이라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약속이고 성부 하나님 하신 일,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두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0장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지난번에도 봤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 여자에게서 나시고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우리 조치를 하신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이 언약을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일들을 쭉 성장하시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거든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다 이루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자기 피를 들이사 우리의 단번에 죄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관련된 게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끝나면은 되느냐 하냐? 여기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어떤 사람은 뭐 에너지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찾아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 소개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그 인칭 대명사를 써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처럼 얘기하는, 물질처럼. 그래도 우리도 은연중에 단어를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 그 물건입니까? 뭘 받아라 뭐 던지고 받고, 이런 표현은 그게 안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를 노집사님 받아라 이러면 그거 물건입니까? 뭘 던지고 받고 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해 놓은 이 일을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완성시키는 역할을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성전 하셨거든요. 부활성전 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에 누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뭡니까? 성령행전이다. 전부 다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보내시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다. 보내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설명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막 기절할 정도로 좋아야 돼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 하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동시에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뜻이 100%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 믿었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삐져가지고 아니 너 도저히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구약시대에는 이게 안 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성령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요 감각이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 생각나게. 그걸 안 잊어버리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이 원문을 다 그때 조사를 했던 이 구절인데요. 이 원문을 다 조사해보면 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함께나 이게 뭐냐면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계속해서 요 상태를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완벽한 삼위의 하나님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은 여기까지만 가버리면은 우리 사람마귀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이에 방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 완성시켜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 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맞아,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렇게 막 목에 힘을 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끼리는 막 비난해.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너 이거 잘못했지. 막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정죄를 해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 형제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서로 이게 싸운 일이 있고 했으면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믿는 형제 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정죄할 수 없는데 막 우리는 정죄를 잘 해요. 이상하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할 수가 없다. 결코 정죄하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해도 복음의 눈으로 봐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막 너 이거 잘못해. 저 인간 왜 저래. 그래서 정죄하면은 이게 사실 말씀이 틀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서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잘 오늘 이제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직접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법적으로는 완전 해방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율법으로 딱 비춰보면은 이 8장 3절을 지금 잘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있어요. 이 말은 이 율법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율법이 말하는 그 죄, 이 문제를 우리의 육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신 이유가 우리 육신으로는 이 율법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 이 죄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해서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한다는 말은 죄를 심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죄를 정하사는 뭐 죄를 심판해버렸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이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 문제를 심판해버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는 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 영을 따르는 자, 그 성령을 따라가면은 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자, 요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육신으로는 이제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자꾸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날 좀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성령 하나님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속에 일어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를 다 심판해버리고 해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이 이야기가 보통 얘기 아닙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5장 16절 17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슬러서 너희가 그 육체를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이 방해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율법을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자라고 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마음대로 가버려.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요 말이 뭐냐면 결국 성령으로 인하여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뭐 해방받은데 끝났단 말이야. 뭘 끝나? 해방받은데 끝났잖아 해가지고 막가파시로 가는 사람. 실제로 제가 직장 현장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로 아들인데도 막 가버리더라고. 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궤변을 자꾸 늘어놓다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몰라가지고 들이대지를 못했는데 그 친구한테. 완전하게 하라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무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자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의 뜻,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그 축복을 맛을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 식으로 살 나가면은 그 풍성한 은혜를 사실은 맛보지 못하고 굉장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우리가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축복과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어떤 사람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막 너무 속박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려면 뭐 매주 예배드리고 다니자고 하면 속박한다고 하잖아요. 속박이 아니죠. 굉장히 풍성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제공해줘요. 이 맛보게 합니다. 이게 사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얘기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뭐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속박해가지고 막 못 살게 굴려고 뭐 구원을 했습니까?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게 전부 다 뭐냐, 귀신 섬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게. 귀신들은 막 갑자기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 사람을. 그래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어. 그게 귀신들은 그렇게 하죠. 절대 사람에게 축복을 안 줍니다. 한 요만큼 주고 이만큼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귀신이라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의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8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자, 뭐 같은 진리의 영,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이다. 근데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성령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조금 이게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 얘기 들으면 나 성령 못 받았나? 막 그러면 이제 나 성령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받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 구원 받아내 못 받는 기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마음에 오시는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신다. 마음에 오시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해요.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네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신데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해서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아들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전부 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이 생각은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영이라야, 성령 인도를 받아야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여기 막 사람 앞에가 막 정신없이 살아가요. 저도 옛날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바쁘면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 바쁠 때가 있어요. 눈코 뜰 소리 막 하지만 거두면 점심시간이야. 그 점심 먹고 가급지고 또 오후에 막 일하다 보면 또 퇴근할 시간.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몇 초라도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잠깐 1초만 생각하시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에 1분만 시간 내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이거 뭐 사무실에서 기도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기도만 했는데 그건 한 1분, 2분 할 수 있거든. 그렇게라도 지금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습관을 자꾸 들으면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그러면 바쁘게 일하는 나중에는 막 노트북 치면서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회의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혼나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만 그렇게 들어요. 이 회의에서 높은 사람들 보고 갈 때 막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막 이 자료 준비하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 이래서 그게 이제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거를 놓치면은 자꾸 우리 육신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8장 5절에 8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육신은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자꾸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일단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계속 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많이 담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 자꾸 이런 방향으로 우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꾸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영의 일을 생각하시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 말씀하신 게,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생명이 살아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에서 일이 되어지는 이 맛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성령이 인도받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이게 분별이 딱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분별이 되면은 할 거 안 할 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8장 10절에 11절 보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요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그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몸은 결국 죽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의 성령.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성령.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이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내주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 이 죽을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그 다음에 심판받을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육신이 부활했어요. 이 사람. 그 영원한 지옥에 가. 그러면 이 육신이 느끼는 고통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불면서 우리가 손가락 불에 대해도 엄청 아픈데 어제 보니까 우리 메가나치 반도체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서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양반들은 산에 간다고 저기 좌구산 거기 올라갔다 왔어요. 천문대 차 세워놓고 올라갔다 왔어요. 왔다 오다가 그 총무리 박대성 부장이 보니까 내려오다가 벌에 쏘여있어. 벌에 여기 한 손가락 내려오다 보니까 벌이 붙어있더래. 쫓았는데 딱 쏘고가서 퉁퉁 부었더라고요. 근데 말벌이냐, 말벌은 아니고 조그만 벌이라서 그나 봤다. 말벌에 쏘여서 막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근데 퉁퉁 부었는데 뭐 괜찮다더라고요. 그래, 야, 봉침 잘 맞았다. 맞아. 근데 그거 하나 맞을 때도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호흡 불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지옥 갔다 가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못에 가가지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꿈에 살 때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한 몇 년을 그렇게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내 마음을 이 말씀이 막 너무나 강탈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근데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을 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걸 하시는데 죽을 몸도 우리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항상 성령과 함께,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역사 따라가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의 삶. 성령 인도의 삶은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그게 빛인 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잘 안 죽이고 싶어. 내 몸의 행실을. 이게 나쁜 건데도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많습니다. 그거를 성령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이게요. 자꾸 우리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몸으로 끝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 불신자가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다고. 이 불신자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이 빚진 자는 반드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증언한다는 말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불신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성령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얘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나를 정인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계속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죽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을 성령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축복 주셔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정언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겠지만 아울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요 정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영광과 비교해 우리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고난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하나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낮추라는 겁니다. 낮아진 삶은 낮아진 삶. 빚진 자로서 우리는 낮아진 삶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항상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의 삶을 살아요. 이런 삶.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낮아지고 불신자도 이걸 알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요. 또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인 것. 오직 성령인 것.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굉장히 풍성한 삶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것 밖에서 몸부림쳐야 한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가지고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 밖에서 몸부림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령 충만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시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오직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